요새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검진, 대학병원에다가 액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참 비싼 것을 해드렸습니다. 노부부가 70살 넘으신 부모님들 기쁘지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건강을 체크해 주니까는. 그래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근데 왔는데 한 2주일에 오라고 2주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합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들어갔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는 나이보다 20살이 젊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 용종도 없고 치아도 든든하고 앞으로 100세까지는 살겠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또 아프거나 이상한 거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예, 제가 요즘 이상해요. 새벽녘에 이상하게 깨가지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신비해요. 화장실 가면 불이 확 켜지고 화장실 나오면 불이 확 꺼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들어오라고. 할머니도요, 어디 몸이 너무 깨끗해요. 할머니도 너무너무 젊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아까 할아버지가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새벽녘에 화장실 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꺼진다는데 혹시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그 양반 또 시작했구나. 새벽 되면 자꾸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냉장고 문 열고 소변 보고 웃으세요 좀. 새벽 되면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냉장고 문 열고 쉬하고 문 닫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했더니 영감태기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믿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 붙잡는 것들, 여러분 어느 걸 붙잡아요? 영원해요? 영원한 것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는 건강 영원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죄송합니다, 아내요? 여러분을 영원히 못 지켜줘요. 떠나가요. 자녀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1961년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주선 미국과 구소련과 미국이 달나라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구소련이 그때만 해도 더 앞서가, 우주여행은 그들이 더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독일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선 타고 세상을 날면서 그런 큰 소리 쳤어요. 이야 아름답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없다. 이게 세계 방송에 나갔어요. 몇 년 후에 제임스 오웬이라는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 아폴로 15호를 타고 그는 우주선을 날아갔습니다.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오다가 여러분 알 겁니다. 그가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마지막 귀환할 때에 낙하산이 세 개가 펴져야지만 우주선이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는 펴졌는데 하나는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안 펴지면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져 죽어요. 그 목표지점에 떨어지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미국, 아마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일인 70년도 초니까요, 미국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에다가 나사에 있는 모든 사람도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의 손을 지났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온 교회가 종을 치며 12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가있던 이 책임자였던 오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눈을 떴대요. 그때 그분의 글이에요. 찬바람 같은 게 자기한테 확 임하는 걸 느꼈대요. 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툭툭 낙하산줄이 펴진 거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감격,
오이는 우리 한국에도 왔었어요. 몇 년 후에 그는 우주선 사역을 마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한번 이분이, 오인이란 사람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때 어느 젊은 공학도가 손들고 오인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인 박사님, 하나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없다는데 하나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음은 성경 2기절 인용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삼라만상의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믿겠습니까? 이 땅의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습니까? 1부, 2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집사님, 왜 하나님이 좋죠? 예? 뻑뻑거리시는 거 당연해요. 그냥요. 왜 하나님이 좋아요? 예. 저를 하나님 좋아하니까는요. 맞아요. 그래요. 앞줄에 앉은 안영균 집사님, 하나님이 왜 좋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나의 믿어요. 하나님 믿어진대. 장로님 받으니까 저절로 믿어지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리 김금배 장로님, 하나님이 왜 좋죠? 그분이 나의 누구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요? 그래요. 야, 안수 집사님 가족 다르네. 집에 가도 돼요. 됐어요. 우리 교인도 쪽팔리네요. 진짜. 왜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요? 그분이 나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게요. 저랑 참 신학교 때 친했던 동기가 있어요. 나이는 나보다 10살 많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은퇴했어요. 청주에 가면 청주 상당교회라고 있어요. 상당히 큰 교회, 한 5천 명 모여요. 이동기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우리 동기들한테 와서 이런 간증을 해요. 은혜 받았어요. 이분은 사모님이 6.25 때 유복자, 그 사모님 어머님이 3개월 임신됐는데 남편이 그 총격 맞아 폭탄 떨어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복자 핏덩어리 같은 3개월 임신된 아이를 어머니가 홀로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삼수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어렵게 키웠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며느리 될 아이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딸을, 한 딸 하나를 너무너무 잘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생이요. 그래서 선 보는 거예요. 서로 양가가 상견례 하는 거예요. 결혼 앞두고요. 상견례 하는데 같이 앉았는데 식사 나오기 전에 질문 던지잖아요. 네 목사님이 주책을 떤 거예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언젠가 물어보긴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툭 던지니까 이 며느리 될 아이가 그 얘기 딱 듣더니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갔는데 기억나겠어요. 그 딸이 그랬대요. 그 며느리가 3살 때요. 그 아이가 흐느끼더래요.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더 은혜 끼는 게 목사님 사모님이 더 울더래요. 왜요? 자기 아버지는 임신 3개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통하잖아요. 자기네끼리요. 그러니까 두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흑흑흑거리는데요. 그 자리가 썰렁하더래요. 와, 이거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뭐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분이 그랬대요. 그 며느리 대라한테, 며느리야, 이제 내가 너의 아빠가 될게. 나한테 아빠라고 해버리면 우는 며느리한테 누가 울다가 아빠 누가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도 울지요, 며느리도 울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사돈댁도요, 어머니도 아빠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도 우시더래요. 자기도 막 울었대요. 울면서 이분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진짜 마음이 확 무너지더래요. 눈물이 콱 나오더래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1부 예배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우셔요. 3부 예배는 강박한 영혼들이 많아서 울지도 않네요. 왜요? 용서하세요. 그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너무 아버지를 부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소원인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목사님 주일학교 때 목사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얘가요 교회만 가면 아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머 목사님하고 저 집사님하고 나중에 알았대 이분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지 몰라. 여러분, 왜 그 자녀는, 그 며느리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기가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아빠 했지만은 지금도 며느리가 자기 카톡에다가 문자 보내온대요. 카톡에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보내는데요, 만나면은 아빠라고 그럴까요? 못 그럴까요? 못한대요. 왜 못할까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누가 아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요 지금도 가면 재롱 떨어요. 엄마, 우리 엄마 뽀뽀해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그래요. 뽀뽀 못 해줘요. 아세요? 이게 아빠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인식되면은, 하나님의 아빠라고 고백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딸이 그 근처에 산대, 아파트예요. 월요일 같은 데 쉬잖아요. 목사는 쉴 때 편해요. 잠옷도 입고 그래서 편안하게 띵동. 그 딸이에요. 아빠! 이 딸이 들어와요. 잠옷 입고 그냥 퍼져 있어. 짧은 옷 입고 어떤 팬티 입었어도 이 딸이 들어오면 부담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근데 그렇게 오면 물건도 반찬도 훔쳐가지고 간대요. 밉지가 않대요. 그런데요, 아세요? 며느리는 들어오면 띵동, 아버님! 그러면 그때부터 비상 걸린대요. 잠깐만! 그러고 아세요? 들어가서 옷 입고 탁탁탁탁. 그죠? 왜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틀려요. 우리 속는 거짓말. 부모님이 그러죠. 결혼할 때, 며느리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가 딸이라고 그럴게. 여기 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시자는 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내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은 큰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찬송가 254장에 여러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4절의 말씀 찬양이에요. 들어봅시다 한번. 그 피가 마음속 큰 증거 됩니까?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사다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맛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아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요. 아버지 왕자리를 뺏어요.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못된 부하들이, 못된 백성들이 그를 충동질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대낮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건드려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고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쫓기는 어려움, 자기 자식한테 배신당하여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입은 이 다윗이 시편 63편에 보면은 비탄의 시예요. 슬픔의 시예요. 그때 그가 고백한 구절이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까지 다윗은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고통스럽고 상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기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이런 고통과 아픔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욥은 1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부유해요. 재산도 가족도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육적인 것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시험해요. 하나님, 저렇게 복 주고 저렇게 은혜 주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어요? 저렇게 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 뺏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믿죠. 하나님, 그래도 믿을까요?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시험해요. 그때 하나님이 좋다. 욥의 생명을 빼놓고 내가 다른 거 가져가도 좋다. 욥 1장에 보면은 그의 재산을, 그의 모든 거 다 뺏어가요. 그 자녀들도 한꺼번에 여러분 집이 무너져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종들도 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근데 1장에 나온 말씀,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요, 내가 적신으로 맨몸으로 왔으니 왼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아세요? 그런데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더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그 세 친구가 찾아와요. 세 친구들이 이 욥을 비난해요. 욥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욥의 말꼬리를 물고 욥에게 낭망을 줘요. 너 우리가 모를 때 솔직히 숨어서 몰래 죄진 거 있지? 그거 회개해. 원인 없는 게 어딨어. 너 죄진 거 있잖아, 회개해. 얼마나 욥이 낭망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자기 마음을 더 낭망하게 해요. 그런데 그는 이 시험을 끝까지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마지막,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니다. 머리로, 지성으로, 머리로 만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도마, 성경에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도마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신비스러워서 그 황홀경, 그 신비한 체험 속에 너무나 정신 넋이 나갔어요.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토마가 들어왔어요. 토마한테 이 얘기해요. 토마가 너희들 미쳤냐? 안 믿어요. 의심해요. 조롱해요. 너희들 똑같이 미쳤냐? 그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심 많은 토마를 향하여 말합니다. 토마야, 내 손을 보아라. 못자국 박힌 손을 보여줘요. 토마야, 내 손을 갖고 와라. 내가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봐라. 넣어봐요. 그럼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토마가 고백한 게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토마가, 의심 많은 토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한 단어가 My Lord, My God,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가서 전도하다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래요. 인도까지 갔어. 여러분, 예수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빠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토미 테니는 영성학자예요. 이분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갈망했는지, 이분의 글은 참 영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토미 테니의 글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빵집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빵 알죠? 요즘은 그냥 다국적 기업, 큰 기업들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뭐 기업, 엄청난 대기업으로 다 체인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빵집에 빵가게들이 있었어요. 이즈바이 들어보셨어요? 빵집 있잖아요. 따끈따끈한 빵, 그거 괜찮아요, 맛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빵집에 빵을 이렇게 파는데, 빵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또 빵이, 이분이 하는 말이, 빵집에 빵을 사러 왔는데 빵이 며칠 지난 거예요. 식은 거, 며칠 지난 것,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가치 떨어진 빵들을 준대요. 사람들이 따끈따끈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빵을 먹기를 원하는데, 가니까는 사람들이 너무나 식은 것, 다 찌꺼기들, 부스러기들. 여러분, 좋은 식당이 어디입니까? 맛있는 식당이 어떤 식당이에요? 가보면 아세요? 따끈따끈한 음식들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전, 밥도 따끈따끈한 거. 근데 여러분, 오래된, 잘 안 되는 식당 가보세요. 뭐예요? 묵은 밥, 그죠? 그저께 해놓은 거예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름 되면 또 오해받을까봐 따끈따끈한 거, 국도 따끈따끈한 거. 반찬도 알아요? 잘 안 되는 식당,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는 먹는 것도 그냥 남으면 남아가지고 줘요. 오직 하면은 우리 집은 한 번 쓴 반찬 쓰지 않습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식당은 반찬이 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냥 섞어놓고 또 썩어 그냥 줘요. 오늘날 교회는 신선한 빵을 주는 빵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빵, 좋은 빵, 부스러기 없는 것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는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마는 토미 테니는 그 책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증,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태연하게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왔다 가요. 왜요? 안 가면은 부인한테 혼날까 봐. 이거는 죄송합니다. 죽은 빵을, 식은 빵을, 맛없는 빵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과 천국의 떡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한 진리와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책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읽는 책이에요. 제자훈련할 때 읽는 책 가운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아마 우리가 잘 알다 선교사님이 직접 현지에서 정말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 지금은 인도네시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서 전도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갔어요. 선교하러 가는데 부인은 의사예요. 이분은 선교사고, 의료 선교하러 부인하고 같이 갔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대한 향수병, 이거 참 잊을 수 없거든요. 파인애플을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지역에는 파인애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에서 파인애플 나무를 100개를 실어와서 그 자기 마을에다가 이 선교지에다가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파인애플 나무는 한 3년 동안 자라나다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원주민들에게 노동, 먹을 것, 필요한 것,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는 나무가 쫙 자라나는데 이거 처음 보는 나무잖아요.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한테 설명해줘요. 이렇게 나무를 먹고 이렇게 과실을 먹는다 설명해줬어. 근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일주일 전에 이 나무들이 싹 열매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 오토 코닝 선교사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나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나 알고 봤더니 그 심었던 범인을 잡아냈더니 그 원주민,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싹 다 배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따졌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을의 전통은 심은 것은 자기가 먹는 거래요. 아니 당신 내가 노동 대가가 이건 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은 내가 했잖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 병원하는 거 문 닫으라고 그랬대요. 환자 받지 말라고 그랬대요. 너무 분이 났어요. 이 책의 부제는 분노를 이기는 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선교사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간증이기도 한 책이에요. 여러분, 병원의 문을 닫았으니 애들이 고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요.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못된 놈들 당해봐라. 너희들이 심은 거 걷어봐라. 약도 주지 않고 며칠 동안 문 안 열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기 때문에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냈어요. 근데 1년 후에 또 이제부터 계속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는데 사람들이 또 훔쳐가는 거예요. 또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그분이 무채나 배가 있기 때문에 무채 나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상품, 설탕, 소금 이런 일용할 것들을 그분이 그들에게 공급해줘요. 근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화가 나서요. 야, 얼마나 괘씸하고, 아니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밭에 와서 임의대로 새벽에 와서 소리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화가 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포트, 개를 갖다가 개를 지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안 오는데 보세요, 자기 혼자 파인애플 먹고 있어요. 부인하고 앉아서 이거 우리가 파인애플 먹으려고 여기 왔나?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누가 와야지 사람들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원주민들이 숲으로 들어가 버려, 밀림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파인애플 여기서 먹으려고 온 건 아닌데 개가 지켜주니까 파인애플이 여러분 지켜져요. 그러나 아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안식년을 맞이해 본토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매일직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파인애플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공도 누구다? 내 인생의 여정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다. 이분이 깨달아요. 그때 그걸 느껴요. 그가 다시 고국에서 자기 선교지로 돌아와 그는 선포해요. 하나님, 파인애플의 주인공도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열매를 따라와요. 자기도 필요한 건 몇 개만 먹고 그들이 훔쳐가고 그들이 따가도 보고 가만히 놔둬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받고 분내고 성질냈던 사람이 아니 파인애플을 따가도 가만히 있어. 그들이 물어봐요. 원주민들 주장에 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 것인데 따가는데 왜 그래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요. 지네끼리 수근수근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선교하고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훔쳐먹은 게 아니 하나님 것을 훔쳐먹었어. 하나님 거야 저게? 그러니까는 요새 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우리 아이가 계속 아프더라. 아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걸 우리가 훔쳐먹어서 그런지 우리 요새 매일 싸워. 부인하고 매일 싸워. 두드려 맞아 내가 요새. 서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야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선교사는 말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늘 분냈어요. 내 거 파인애플 쫓겨갔다고 잊어버렸다고 성질내고. 알아 여러분 물건 안 팔고요, 병원 문 닫고요, 개 갖다 지키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느껴요. 저 사람은 이제 말한 대로 사는구나. 말한 대로 행동하네. 누구나 사람들이 느끼 주재권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받고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떠나갔던 원주민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선교사님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줘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들이 말해요.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당신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줬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이 오토 코닝 선교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내 삶의 변화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선교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요. 고치질 못해. 약이 없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이 오토 코닝 선교사는 부부와 함께, 부인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이 아이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기 시작. 눈물이 너무너무 나오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파인애플 드리는 게 더 어렵겠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어렵겠어요? 자식 드리는 게 어렵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을 선포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번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놀라울 정도로 감쪽같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움켜잡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이루시는 줄을